목사님 자로시켜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중간에 들어섰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우리 전도팔 70개 되도록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고 우리 임재현 목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전도폭발 훈련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는 마음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간구합니다. 모든 팀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 기도합니다. 앞장서 가시는 모든 리더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번 전도 폭발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세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오늘 식은 찍고, 오늘 식사는 우리 행정 성기술 저 뒤에 박선희 쌤이 대접했습니다. 네, 감사 박수합니다. 오늘 사실 오후 말씀을 김용영 목사님이 하시게 됐는데 영어반 강사하고 겹쳐갖고 오늘 갑자기 그냥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혁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샬롬. 이 전도폭발에서는 이민 전도사님이 항상 안녕하세요 말고 샬롬으로 이렇게 샬롬으로 인사하자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너무 좋네요. 제가 오늘은 그 전도폭발은 저에게 은혜의 자리입니다로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도폭발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게 되었고, 또 제가 감사하는 것을 알게 한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전도폭발에서 처음으로 터키를 선교로 간다고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 제가 1등으로 자원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폭발에서 처음으로 선교 지역 가는 그 지역이 지금 트르키예지만 터키였는데 제가 앞을 좀 네. 그래서 그 터키라는 이제 지금 트르키예인데 그때 작년에는 터키였어요.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를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정말 처음으로 저희가 전도폭발 임상훈련과 전도축제라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막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터키의 그 상황이 정말 노방전도가 허락되지 않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위장하고 사진 촬영도 안 되는 등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지역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처음이었기 때문에 막막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최장로님께서 우리가 뭘 계획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팀끼리 가서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 걸 목표로 잡고 앞으로 6주 그 훈련하는 동안 금식과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해서 오른이기 때문에 다 진짜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네, 사실
그러면 조금 거기 도착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착했더니 현지에 도착하니까 정말로 무슬란 음악이 그 4시간마다 하루에 6번 꼭꼭 그 음악이 20분에서 15분 막 길게 나왔었고, 그리고 그 터키는 담배를 펴도 되는 그게 허락되는 나라여서 어느 식당 가고 어딜 가도 담배를 너무 펴서 이 미국에서 살다 가니까 너무너무 담배 막 코를 찌는 담배 냄새하고, 그리고 정말 그 땅이 이게 노방 전도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 근데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우리 팀이 격리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스킷도 준비하고 막 같이 다 준비했는데 정말 격리되고 또 그분들은 분리되고 우리는 따로 분리돼서 이 사역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더 정말 불안감과 함께 마음의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첫째 날 임상훈련이 시작되었는데 그 아이를 봐줄 수가 없어서 줌으로 임상을 듣던 선교사님이 첫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둘째 날 정말 아이를 데리고 대면으로 나오셨어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대면으로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정말 전도 폭발은 그냥 강의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현장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5년 동안 전도하려고 했던 그 한 대상자가 있는데 그분을 이렇게 정말 한번 현장 전도 그 대상자로 OJT를 이렇게 권해주셨어요. 하면 어떻게 했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선교사님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발탁이 돼서 저하고 전도사님 훈련자 한 분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그 대상자 집을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됐어요. 40분 동안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그 선교사님이 이 대상자가 40대 초반으로 정말 그 환생을, 그러니까 집에서 고양이를 15마리를 키우면서 환생을 믿고 자기는 아주 행복한 고양이로 태어나서 사는 게 이분이 소망이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완전 비신자에다가 제가 이런 분은 교역자나 목사님 정도가 가셔야 되는데 내가 막 너무 떨리고 택시 안에서, 그리고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또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대상자 집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정말 복음 제시를 하는 그 한 전도사님, 저랑 훈련자로 같이 간 전도사님이 고양이가 제가 오려가면 고양이를 안고 또 돌려보내고 막 그랬고, 무슬란 음악이 또 창문을 열어오니까 막 또 알라 음악이 나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막 통역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저희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께 전했을 때 그 대상자분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이 분이 환생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이 너무 착하게 살아서 죄인이라는 거를 너무 거부 반응이니까 그 부분을 빼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배웠던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정말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 대상자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일날에 있을 전도 축제에도 이렇게 참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저희가 우리 팀 간의 사랑도 중요했지만 그 OJT를 할 때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 중보자의 힘으로 정말 이분이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결과가 있었고요. 정말 이 노방전도의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그 셋째 날부터 이제 조를 짜서 OJT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셋째 날부터 12명의 그 대상자를 통해서 6명을 결신시키는 그런 결과를 했고, 그거에 힘입어서 저희가 버스 타고 뭐 할 때마다 저희는 확신해요라는 터키 책자를 가지고, 그 소책자를 가지고 정말 전도를 했는데 그 무슬람인 분들이 신기한 거는 우리가 전한 책자를 다 읽어봤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애당초 노방이 허용되지 않을 거라는 현지 그 분들의 말씀과는 달리 노방 전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를 갖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전도는 제가 이렇게 그 인터콤의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증해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10년 동안 가르치지 못했던 전도에 대한 열정과 또 한 영혼을 만날 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배우지 못했는데 3일간의 전도 폭발 임상훈련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전도의 불씨가 불붙었습니다 하고 간증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게 저한테 위로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 팀원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감히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이 훈련은 정말 선교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70개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는 그런 또 70개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아들을 키웠는데 저 아들이 28살인데요. 저 아들을 키울 때 사실 아들이 저한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아서 제가 뭐 잘하려고 한 것 때문에 제 아들이 상처받을 때 저는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도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저의 미안함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정말 훈련생 여러분, 훈련자가 사실 시리즈라는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다 해주려고 너무 잘해주려고 열정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열정이 나와서 조금 훈련생들이 힘들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 그런 훈련자들 마음 가운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동기가 너무 잘하려는 마음으로 해드렸을 때 조금 상처받고 힘드시더라도 저희가 정말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의 빨리 가르치려는 열정으로 상처받고 힘드셨더라도 정말 그걸로 시험 받았다고 중단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까지 함께 사랑으로 끝까지 정말 잘 이렇게 해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좀 시간이 있어서 더 잘하셨을 텐데, 원래 오늘 김용영 원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겹쳐서 어저께 앞에 있던 그 죄로 갑자기 시켰어요. 우리 전도파는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뭘 하더라도 순종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개보가 있습니다. 우리 1조부터 나와주세요. 제1조 공개보고하겠습니다. 제1조 훈련자는 박명섭, 준훈련자는 최훈선, 훈련생은 이혁성, 국민적인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8세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의사원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믿음, 결심, 즉성장력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예수 그리스도, 훈련생은 서론에서 하나님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즉성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타 교인이어서 성도 양육 과정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하면 그것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박문 씨 느낀 점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팬데믹 이후에 소홀했던 예배가 습관이 되어 지금은 어쩌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번 오데이트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에 잘 드려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의 건강과 아들이 지금 한 명 있는데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2조 방문 보고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훈련자 이진주, 준훈련자 박채원, 훈련생 김수문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42세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사업가이셨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이었습니다. 훈련자는 믿음과 끝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간증과 인간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제시하였으며 훈련생은 서론에서 은혜와 마침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고요.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으로는 71기 전도 폭발에 등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문 씨 느낀 점은 이미 신자로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대화 가운데 성도 양육 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중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 폭발과 프리덤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건면하였더니 큰 관심을 보이셨고 하물며 전도 폭발 71기에 훈련생으로 본인이 등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저희 이제 훈련생께서 모시고 온 대상자분께서 정말 71기에 무사히 훈련생으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들 건강과 프리덤에도 좀 참석할 수 있게끔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3조 훈련자 김지영, 준훈련자 송호진, 훈련생 송인창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83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가정주부였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결심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서론, 하나님부터 믿음까지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와 인간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직속 양육은 안 했고 후속 양육은 이미 출석하고 계심을 안 했습니다. 박문 씨 느낀 점은 연세가 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총명하셨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어머님과 큰아드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간증하시면서 그 당시 어머님과 아드님을 잃은 슬픔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어머님과 큰아드님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셨던 사연을 뚜렷하게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듣는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상기하는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돌아가신 큰아드님, 큰아드님의 그 와이프 되시는 며느리 일본 분이신데요. 그분과 또 두 손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훈련자 홍현실, 준훈련자 로지나 이진이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50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그분은 비신자였습니다. 복음 제시를 하였고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즉석 양육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재방문 약속을 했습니다. 박문 씨 느낀 점은 평소에 2-3시간밖에 못 주무시는데 그날은 5시간을 푹 주무시고 약속 시간에 오셔서 복음 제시 동안 거부감 없이 경청하시고 의자 예화에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 하셨습니다. 문제점은 개인의 이야기를 좀 길게 하셔서 예상보다 지연되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6조 방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훈련자 박수연, 준훈련자 강은주, 그리고 훈련생 송남희입니다. 저희들은 40세 중반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천주교였고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비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전체 복음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와 훈련생은 참관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으로는 7일 후 전화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이분은 사실 처음에 천주교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브레인워시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셨었어요. 근데 뭐 30분 가지고 브레인워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잘 끝까지 다 경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결신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진짜 목소리도 커지시고 또 이렇게 재차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물어봤을 때도 이렇게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이 살아계신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첫째 아들이 이미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사실 성령님께서 올해부터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집 주위에 있는 교회를 알아보고 또 교회 다니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제목으로는 아버지가 편찮으셨는데 퇴원하시고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희 5조 공개보고 드립니다. 제5조 훈련자 진유호, 훈련생 안정덕, 소피아계의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20세 되신 미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무교, 그리고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선행이었습니다. 그분은 비신자였습니다. 복음 제시를 하였고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이번 주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또 방문 시 느낀 점은 원래는 대상자분이 무신론자, 대상자분 3명을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근데 대상자분이 무신론자로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했고 두 분은 따라온 직원이었는데 이 직원 두 분이 정말 비신자였고 정말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신론자인 대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두 분이 너무 영접하면서 기뻐하니까 이분도 옆에 앉아서 끝까지 양육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가족, 건강과 행복, 그리고 미국에서 있는 동안 건강하게 잘 한국까지 돌아가는 걸 기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지금 1조 부모님 건강, 또 아들 대학교, 가족 건강에서 2조 72개 훈련생 등록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가족 건강에서 3조 큰아들 소천하신데 며느리와 손자의 도움에서, 그다음에 6조 가족 건강, 그다음에 아버지에게 오기를 위해서 5조 이번 주일에게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가족 건강. 지금 보면 기도 제목들이 다들 건강이 많거든요. 또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을 너무 건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저도 의지하게 하셨고 아버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참 일주일 한국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셨고 그 아이의 대학생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도와주셨고 2조에 아버지 70개 훈련생으로 등록하도록 하셨고 아버지가 잘 마치시도록 도와주셨고 또 아버지 우리들도 참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건강을 지켜주셨고 큰아들 아버지와 그 며느리와 또 손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4조 6조 가족 건강 주셨고 아버지의 그 건강이 회복되게 하셨고 5조 주일에 참석하게 하셨고 아버지가 공부했습니다. 가족 건강하게 하셨고 행복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저희들이 전한 복음이 아버지 땅에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에 계셨고 다 교회 나와서 함께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번에 70개 나온 우리 모든 전도파 식구들 징표하셔서 건강하셨고 가족과 모든 식구들 다 건강토록 도와주셨고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생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고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수업시간입니다. 지금 나가셔서 8시 50분까지 돌아오셔서 아주 귀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독팔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되실 분이고 진짜 사업보다도 이 전독팔에 더 열중하고 계시는 우리 소홍 목사님 5강 하시는데 나올 때 큰 박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송한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전도발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전도파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의 명령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벌써 이제 서론이 끝나가고 복음 제시하는 본론이 복음에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70기 하시는 분들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 들었고요. 벌써 많이들 외우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지금 우리 박민철 집사님 은혜인간 하나님 시범 한번 보이시고 또 우리 송찬인 집사님 또 시범 보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철 집사님 나오셔서 외운 것만 그대로 하기 또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네. 영생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생을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이해할 수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나 살인하는 것, 도둑질이나 간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죄이며,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우리의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 혹은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사 같은 사람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는 셈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자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부족한 식량을 훔치다 잡히면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범인을 잡고 보니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장군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채찍으로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것 같았고, 원칙을 무시하고 넘어가자니 그의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의해 처벌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하였습니다. 나를 어머니에 대신해서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음으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보시네요. 훈련생 같지가 않으시고 다음 졸업하시고 다음 기회에 이제 준훈련자로 오실 때 훈련생 중에서 시범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실 때 1등 하실 분이 보통 이제 시범을 보이시는데, 이대로라면 박미철 집사님을 다음번에 시범 보이고, 이번에는 우리 송철익 집사님 나오셔서 복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송철익 집사님하고 또 박민철 집사님, 또 조도 집사님 이렇게 한 팀입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셨어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거짓말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역시 죄이고,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처럼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을 볼 때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많이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을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혹은 단지 3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는 셈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잘 해오시죠? 또 나도 해보겠다 하시는 분 누구 계세요? 승남이 집사님 해보실래요? 다 그렇죠? 한번 나와보세요. 아니 저는 진짜로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번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집사님 한번 해주세요. 나오세요. 아니에요. 저도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실래요? 한번 하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아니면 책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래서 저 복음제 책 가지고 나오시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좀 보시면서 해셔도 괜찮아요. 저쪽 복음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안 나.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햇빛이나 공기나 물처럼 이렇게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이나 공기나 물은 다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해서 알을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자신의 죄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첫째, 강도나 살인, 간음과 같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죄를 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이웃사랑이,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같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또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하루에 10번, 5번, 3번 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에 3번 정도의 죄를 짓는다면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1년이면 1000번,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단정되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잘하십니다. 진짜 생각이 잘하셨죠? 네. 또 하시고 싶으신 분, 내가 오늘 안 하면 집에 가서 잠 못 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오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서로를 배워왔습니다. 일반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대상자 분들과 교제하는 법을 알았었고요. 또 그들의 종교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또 간증으로 대상자의 마음을 열었고, 또 두 가지 질문으로 대상자의 신앙 상태를 해석하고 처방하는 과정도 알았습니다. 모두 기억이 나시죠? 네. 오늘 본론인 복음은 은혜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5가지 그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실 때의 주제의 순서를 바꾸시면은 잘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복음 제시할 때, 지금 4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제시할 때 주의할 점.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에 어울리는 태도와 얼굴 표정으로 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구령의 열정으로 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 그런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시면 됩니다. 예화를 사용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문장 그대로 암기하는 대신에 그 핵심을 익히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셔야 됩니다. 복음 제시 책자에 있다 해서 그대로 하시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화를 사용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기물 예화 이런 거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또 얘기를 한다면 사랑하는 와이프나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은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선물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화, 자기 예를 들으면서 예화를 하시다 무방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을 익힌 다음에 자신의 말투와 문체로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화만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옛날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예화를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 각 구절의 해당 부분만큼을 인용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럴 때 그 앞에 나왔던 죄의 싹은 사망이요는 빼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생을 전하는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그 성경 그 같은 절에 있는 그 말씀은 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의 출처,
정확히 알고, 로마서 6장 23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지만 그것을 복음 제시할 때는 그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신자는 출처도 모르지만 또 복음 제시할 때 출처까지 얘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제일 가장 중요한 주제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제 전환을 사용할 때는 대화 주제 전환이라는 것은 대화 흐름을 어색하게 해주는 걸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또 주제 전환은 복음 제시 주제의 제시 다음 부분을 예고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주제 전환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충분히 익히셔서 복음 제시가 잘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주제 전환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를 건널 때 징검다리가 빠져 있어도 건너기가 힘들듯이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고 빠뜨렸어도 안 되시고 가급적 토시 하나 바꾸지 마시고 전하시면 좋습니다. 또 주제 전환을 하게 될 때를 어떨 때를 애가 주제 전환을 하느냐, 우리가 그걸 좀 잘 사용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 전환은 이제 지금 뭐 아직까지 훈련생분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역할을 나눌 때 있죠. 훈련생들이 뭐 서론을 한다든지 또 준훈련자가 복음을 전한다. 또 훈련자가 어떤 결심과 양육을 전할 때 이렇게 나눠서 파트를 나눠서 전할 때 그럴 때 주제 전환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이렇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넘어갈 때 그 기쁜 소식은 뭐 준훈련생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박민철 집사님께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박민철 집사님이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 전환을 그렇게 바톤 타치하는 역할을 하실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냥 어떨 때는 잘 전했는데 여러 번도 잘 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 딱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기억이 안 날 때는 막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분들한테 당황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는 안 좋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훈련자를 바라보시고 잘 미소를 지으세요. 그러면 훈련자가 잘 알아서 그 다음 이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훈련자가 넘어가서 하시는데 이제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 나 생각났어. 이제 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가만히 기다리시면은 그 다음 주제 전할 때 계속 하셔야 되니까 또 미소를 져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미소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지으면은 훈련자분이 그 다음 주제 전할 때 다음 주제는 계속해서 박민철 집사님이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주제 전환이. 그래서 이 주제 전환이 잘 이렇게 이럴 때 역할을 바꿀 때든지 뭐 이럴 때 잊어버릴 때 특히 잊어버릴 때를 위해서 훈련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연습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면 넘겨주고 또 넘겨받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주제 전환이 참 중요한 거고요. 다음은 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뭔가를 얻으려면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생이 모두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길을 하나님의 길과 대조해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학교 성적, 보상, 임금 등 무엇이나 자기가 노력해서 얻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이외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길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것이다. 성경 구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믿음으로의 괄호가 쳐 있죠. 그거는 괄호는 쳐 있는 거는 복음제시 책자에는 믿음으로라는 게 없습니다. 이 이유는 성경 구절에는 믿음으로가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믿음으로를 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단계로 5단계 주제로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끌고 가는데 먼저 믿음 얘기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믿음 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구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복음 전도 폭발 복음 제시의 제일 키포인트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은혜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려 받는 거. 요 지금 성경 구절을 외우실 수 있는 분 아까 우리 박밀수 송생님 집사님 안은주 집사님 말고 다른 분들 누구 요 성경 구절 외울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외울 수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현 집사님, 또 앞에 김지혜 집사님 남편분 한번 외워보실래요? 아직 잘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다음번에는 외우세요. 이렇게. 무자격자에게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화, 햇빛, 공기, 물, 햇빛, 공기, 물 예화의 핵심은 다 값없이 선물로 거저 받듯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햇빛, 공기, 물 예화도 아까 하신 분 말고 나는 그거는 해볼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송남희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예화, 저 햇빛 공기물 예화. 한번 그러면은 그 복음제시 책자 보면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씩 더 읽으세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남 앞에서 이렇게 잠깐 발표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책자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있나요?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왜 읽으셨어요? 이거를 하는 그거 안 읽으셔도 돼요. 복음제 쓰실 때 안 하셔도 네.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또 한 번 하세요. 성경 구절.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을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집사님은 햇빛 예화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등 값없이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주제 전환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주제 전환.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을 원하여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죄인이구나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한테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우리 왜 나를 죄인이라는 거를 거론하나, 이런 걸로 사실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한번 전도해서 모시고 왔는데, 그날 언제 전도해 왔냐면 데이빗 킹, 그 다윗 왕 그 연극할 때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제가 남편분한테 오이코스를 해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그 와이프분 같이 모시고 왔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이제 연극이 다 끝나고 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오는데 교회 되게 이상하다고, 왜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그랬냐고 말이지, 기분 나빠서 못 오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복음을 전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인간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문을 닫을 수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대상자분한테 대상자분도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으나, 여기는 알고 있으나라고 그러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법대로 다 사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지? 왜 인간이 다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다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이 죄인임을 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이다. 온전해지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성경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화, 죄의 정의와 하루 3번의 죄, 그 4가지 정의죠. 그것도 지금 한번 여기서 조효돈 집사님 테이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정의 예화. 그 복음지 책자 보고 읽어주세요. 예, 4번 예화, 죄의 정의와 하루 3번의 죄. 죄의 정의, 죄는 성경의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하루 3번의 죄 예화의 핵심,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 해도 오래 살면서 한국적으로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여기 있는 거예요. 죄죠. 오렌지 분야에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부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이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루 3번의 죄여야 할 때까지. 하루 3번의 죄와 성경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거듭하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 같은 자라도 하루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평생을 산다면 9만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옆에 집사님도 한번 해주세요. 2개 다. 네 가지 정의하고. 네. 예. 죄의 정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루 3번의 죄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3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 같은 자라도 하루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는 셈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제 전환.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죄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식하면 필연적으로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두 성품을 잘 설명해 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 많은 이단 종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단을 만듭니다. 어떤 이단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어떤 이단은 또 공의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기독교는 이 균형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역할을 줄이고 그 이단을 만든 그 창시자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집어넣는 이단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신천지에도 그 만든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믿게 하고 또 모슬람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아니면 나오는 거는 그냥 메시아 정도로 하고 이렇게 자기 교주나 이런 그쪽을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게 많은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성경 구절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너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호하리라. 또 이 다음엔 예화가 가르시아 예화입니다. 가르시아 예화는 정말 가르시아 예화를 잘 들으면은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식량을 훔친 어머니 대신 지휘관인 가르시아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였다. 그렇게 됐는데, 가르시아 예화 이거는 내가 꼭 잘 외웠다 하시는 분 계세요? 가르시아 예화는 사실 외우기가 되게 쉬운 예화 중에 하나예요. 옛날 이야기처럼 잘 하면 되는 예화고, 그래서 박미춘 선생님 가르시아 예화 외우기 어렵지 않으셨죠?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중간까지 했겠죠. 근데 이제 가르시아 예화를 외울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원칙대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원칙대로 그거를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처음에 그거를 빼뜨리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그 원칙대로라는 것 때문에 대상자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더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원칙대로.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시고 꼭 그 순서에 원칙에 의거해서 원칙에 장군이 원칙을 정한 그렇게 딱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르시아 예화를 좀 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실 분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송남희 집사님 또 옆에 집사님 2분 가르시아 예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르시아 예화.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공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의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합니다. 집사님 앞에 앞에 집사님. 네? 예, 2분 한 번씩 좀 가르시아 예화 해주세요. 한 번 더 읽으라고요? 네, 한 번씩 또 읽어주세요. 가르시아 예화.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처럼 다음에는 이처럼에서 끝나지 마시고 주제전까지 읽어주세요.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동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주제 전환 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시작.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라는 말은 하나님도 풀 수 없는 무슨 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가리킨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 수 없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있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죠. 그 다음 주제를. 그래서 너무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벌써 5과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전도 폭발을 지금 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계속 1년에 2번씩 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팬데믹이 오면서 전도 폭발이 대면으로 하는 건데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줌으로 줌이라는 게 있으면서 줌을 저희가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줌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또 해외까지 전도 폭발을 가르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팬데믹 기간 중에 전도 폭발이 더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클래식하고 시니어 둘만 하다가 줌으로 하면서 어린이 했죠. 영어 했죠. 또 틴스 2라고 중고등부의 학생들 했죠. 또 스페니시, 중국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8개 채플린까지 8개 부서가 전도폭발에 생겼고요. 팬데믹 기간에 6개가 더 생긴 거죠. 2개는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팬데믹 기간에 줌으로 해외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터키의 선교사님 20몇 명분한테 아까 진미옥 집사님이 이제 간증하셨지만 그 간증은 거의 갔었던 일을 간증한 거고 여기에서 줌으로 거기 선교사님들을 가르쳤고요. 그러면서 이 최 장로님이 참 대단하신 게 그 선교사들 20몇 개국 나라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전도 폭발을 거기서 잘 하게 되면 가르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선교 가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네팔에서 우리 교회에 네팔 선교사님 계세요. 근데 자비량으로 하시는데 하이디오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네팔을 그 공기 기관지도 안 좋으신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다 셋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목회자분들을 모아가지고 전도파를 가르치는 걸 시작을 하셔서 그분들을 모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3단계까지 해서 저희가 또 네팔을 갔었거든요. 그때 네팔 갈 때에 거기 갔을 때 75명의 목사님들을 모아놓으셨어요. 75명 분한테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임상훈련을 했는데, 임상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전도파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하고 임상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임상훈련을 가서 졸업을 하시면은 이제 교사 자격증도 나오고 강의하실 수도 있고, 또 원하시면 자기가 전도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다가. 그 정도 자격을 이제 국제 공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임상훈련을 했고, 제가 이제 시험 감독만을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큰 데서 이렇게 A4 용지 몇 장 드리고 막 그 네팔어로 쓰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외운 거를. 저희는 이제 말로 시험도 보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시험 볼 수 있는,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걸 다 페이퍼로 쓰는데 저는 정말 감동 먹었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그냥 머리 숙이고 쳐다보지 않고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있으니까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형이 까맣게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돌아와서 졸업식 때에 거기서 영상을 보내왔는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전도폭발을 거기서 해가지고 교회가 3배로 부흥했다고 그런 막 그 간증을 보내오시고, 이 전도폭발이 사실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하시면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물론 뭐 경우에 따라 바쁘시면 못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 사실 처음에 저도 훈련생 때 외우고 뭐 예를 들어 한국에 가서 택시를 타서 택시 운전사하고 한 30분 가는데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지금도 저도 뭐 오랜만에 하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이걸 자꾸만 하다 보면 이게 편하게 돼요. 복음 전하는 게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전할 수가 있고, 또 이거 오래 하면 또 무슨 좋으냐면 좀 줄여서도 할 수 있고, 시간이 한 5분 있다가 5분 내로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을 하게 되면 사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자라요. 내가 확실하게 나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영생을 얻었다.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왜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믿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 믿음도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도 자라고. 이 전도폭발 참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이제 또 전도폭발에서 좋은 건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어디 가서 대표 기도 이런 거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녀도 어디 가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 좀 어려울 때 많아요. 근데 또 아무래도 훈련자 되시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 분 앞에다 놓고 기도하게 되고, 자꾸만 그러다 보면 기도도 더 드시게 되고, 하여튼 이 전도폭발은 계속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는 내가 같이 가는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전도폭발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복음 잘 외우시고 잘 익히셔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한 자리에서 복음 잘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인간 하나님 공부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또 저희들 정말 전도폭발을 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폭발에 더욱 헌신하고
열심히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50분까지도 조금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좀 전도법 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데, 하시는데 어떤 게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들 그 뭐 차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 듣고 그러세요? 아니면 뭐 유튜브로 들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 때는 CD가 있어가지고 옛날 8년, 9년 전에는 CD를 꽂고 다니는 차에서 들었거든요. 계속 리피트해서 듣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전도폭발 복음제 시행고 유튜브로 있거든요. 그거 올려주셔가지고 여기 분들 계속 리피트해서 들을 수 있도록 뭐 1시간 듣게 돼 있고 2시간 10번 듣기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집사님? 그런 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이 복음제 시 한번 들으면 계속 끝나면 또 듣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한번 좀 올려주시면은 옛날에 해놓은 게 없어요. 네? 해놓은 거 없어요. 아마 그런 거 저희가 드릴게요. 그걸 한번 하셔가지고 차에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들으시면서 다니면 뭐 그냥 더 잘 외워지실 것 같아요. 장로님 50분이 지났는데 안 들어오시네요? 저는 왔는데 네. 우리가 꼬리가 길어서 아직 드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들 간주문 훈련자에게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훈련자께서는 그걸 받아서 점검해갖고 행정에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는 이제 훈련생들이 찾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자한테 찾았는데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나 아는 사람도 없다. 근데 이것도 훈련이니까는 한번 찾아보세요. 안 되면은 집에 자녀분도 괜찮고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나 누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는 것도 훈련이니까는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꼭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훈련자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공개보는 이제 지금도 훈련자가 하시는데 공개보는 이제부터 훈련생하고 준훈련자가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니까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한원호 집사님. 오늘도 3단계가 있네. 한원호 집사님. 네, 저희 구호하겠습니다. 우리 훈련자분들 시간 지켜주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됐나요? 다 일어나 주십시오. 구호 준비! 야!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무엇을! 전투를! 할렐루야! 네! 목소리 너무 작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복음을 드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연말에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으신 1년 후, 10년 후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전도의 복음을 들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생명줄을 던지는 우리 전도국가를 훈련자, 훈련생 모든 스태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